5월 31일 정확하게 12주 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은 룻기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룻기서의 중심된 주제는 헤세드, 인애 또는 은혜 또는 사랑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 마치 설중매처럼 눈꽃 위에 피어있는 붉은 매화처럼 그렇게 붉고 붉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배가 되어져 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12주 전, 석 달 전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끝이 되었습니다. 오늘 4장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 하면 더 이상 룻기를 저희가 볼 수 없지요. 1장으로 시작하면 4장으로 마칩니다. 시작을 하면 언제나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저희들은 영적인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삶의 처음은 마지막을 언제나 불러오게 되어지지요. 속박함이 있으면 해방도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일이 있으면 길도 있고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습니다. 목사가 부임하면 사임하기도 하고요. 데뷔를 한 사람들은 은퇴의 날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청년만 있습니까? 노년도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도 하고 폐업을 하기도 하지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게 마련입니다. 전자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거만할 수 있지요. 생일, 만남, 부임, 데뷔, 청년, 창업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들에게 설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지속될 것 같은 우리에게 착각을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람이 겸손하게 온유하게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려면 후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 나에게도 기일이 있겠구나. 나에게도 헤어짐이 있겠구나. 나에게도 사임하는 날이 있겠구나. 나에게도 은퇴의 날이 오는구나. 나에게도 노년의 시기가 찾아오는구나. 나도 무엇인가를 끝을 내는 그런 시간이 나에게 찾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 사람이 조금 더 겸손해집니다. 조금 더 겸허하게 되어집니다. 높다고 하여 높은 채 하지 아니하고 가졌다 하여 가진 채 하지 아니하고 누린다 하여 누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마지막이 있구나, 끝이 있구나. 그 끝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향해 가고 있으니 내가 겸손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품어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요. 나에게도 끝이 있다. 이 세상도 끝이 있고 나에게도 끝이 있다. 그러니 그 끝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생각하여 지금 나의 행동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삶이요. 이제 룻기를 오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시대,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삶이 룻기에도 두 사람이 등장을 했지요. 1장에는 룻의 동서 오르바라는 여인이 등장을 했고 4장에는 보아스에 대비되어지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르바라는 여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에서 멈추어져 있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신앙으로는 나오지 못했고 그 여인에게 헤세드는 우리가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살아갔던 아무개는 어떻습니까? 유력한 자였지 않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풍요롭게 누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서는 유력한 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아무개, 우리나라 말로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그저 이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안 하게 모르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몰라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야죠. 보아스야, 루사, 나오미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 하는 일을 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가 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상의 조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개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헤세드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결말에 대한 내용처럼 마무리를 하나님이 손을 들어 네가 옳다, 네가 잘 살았다, 네가 참된 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헤세드의 삶의 결말은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며 임하시며 하나님의 그 강하고 편팔이 그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결혼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지요. 성경은 곧바로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그가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결혼했습니다. 12절에 결혼했는데 13절에 바로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답니다. 바로 된 것 같지요? 애가 바로 나옵니까? 결혼했다고 바로 나옵니까? 물론 손만 잡아도 아이가 생기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손 딱 잡았는데 그러면 10달 걸리지 않나요? 그냥 손 잡았다고 아이가 쑥 나오나요? 근데 성경이 12절과 13절에 전혀 기간이 없는 것처럼 쑥 하고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성경 기자가 기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보아스가 나이가 많습니다. 노년입니다. 자기가 고백했듯이 룻에게 네가 청년 젊은 자를 사랑하지 않고 나같이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택했냐? 거기 이내가 네 처음 이내보다 나중 이내가 크다 했지 않습니까? 노년입니다. 보아스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지 안 낳을지 그 고해를 통하여 기업을 물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이것입니다. 우리 여기는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안 낳으신 분보다 더 많으시죠? 아들을 낳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막내 이모의 이름이 말순입니다. 말순. 왜 말순일까요? 따라 그만 태어나라 말순. 끝순이도 있지요? 따라 그만 태어나라. 왜 이름들이 일어날까요? 아들 낳고 싶은데 아들을 못 낳으니 이제는 따라 그만, 이제는 따라 그만. 그냥 결혼한다고 아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보아스의 몸에서 그것도 아들을 한 번만에 낳을 수 있으려면 누군가 개입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이 의도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은지라. 인간의 이 어려움이 있지요. 확률이 낮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 아들을 낳을 확률 50%라 한다 하더라도 그 확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확률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장벽을 뛰어넘지요. 인간의 실패하는 가능성을 뛰어넘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그 장벽을 훌쩍하고 뛰어넘어버립니다. 헤세드의 삶을 살아왔던 삶,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갔던 삶, 하나님이 손을 들어 그 인생의 결말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갔던 우리 어르신들 생각나십니까? 어느 우리의 가족이 아니어도 내가 알고 있는 참 믿음대로 살아왔던 삶, 그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그 인생에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셨는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셨던가?
나는 체험을 못했다 하더라도 내 주위에 나의 가족들 가운데 나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 헷세대의 삶을 살아가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결말들이 어땠습니까? 은혜롭게 마무리되지 않았던가요?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나에게는 이득이 없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손해보는 듯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땀들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설교문을 오늘 들고 한 두세 번 제가 항상 주일 전에 읽습니다. 물론 설교 본문은 금요일 날 하고 계속해서 읽지요. 근데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났습니다. 끝나고 창문을 통해 보는데 우리 안내하시는 집사님들 땀을 뻘뻘 흘린, 정말 이 교회가 이 동향이어서 이 아침에 햇볕이 아주 따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길 건널 때 횡단보도에 서셔서 차 막아주시고 건너게 하시고 주차 봉사하시고, 또 오늘처럼 이런 더운 날은 식당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립니까? 목사가 목양실에서 그저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 잊지 마옵소서. 저들의 애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것이 헤세드입니다. 저것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기에 지금은 덥고 힘들고 땀을 흘리지만, 그러나 그 충성을, 그 봉사를, 헌신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땀방울 하나하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호리병에 다 넣어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결말에 손을 들어주사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헷세대의 삶 절대 손해나는 삶 아닙니다. 교회가 이웃에게 베푼다고요, 긍휼을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푼다고요,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다른 이들을 돕느냐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적금 넣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호리병에 저희가 긍휼의 적금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정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하나님의 한 움큼만, 하나님의 손으로 한 움큼만 교회에 부어주시면, 교회는 한량없이 크신 은혜가 이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만 시원케 드리면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 너희 교회가 옳다, 너의 가정이 옳다, 너가 옳다 손만 들어주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평가 괜찮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평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면 우리는 한량없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헤세드 삶의 결말은요, 하나님만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손을 들어주네요. 사람들도 손을 들어요. 어떤 손을 드냐고요? 찬양의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베푼 그 삶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나요? 그냥 멀리 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만 단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요. 11절과 4장 11절과 12절에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1년 만에 결혼을 하고 아들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딱 낳으니까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 보아스를 축복했고 룻을 축복했고 상속자를 축복했는데 그 기도했던 그 내용이 1년도 안 돼서 고스란히 이 가정에 임하는구나. 이야,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찬송의 손을 듭니다. 우리가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하며 찬송하며 손을 든 것처럼 이 여인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합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기를 원하노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오늘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오미의 가정 룻과 보아스를 보고 이야, 아들을 주셨네, 노년의 아들을 주셨네, 얘에게 회복자를 주셨네, 기업 물을 자를 주셨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며.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손을 드는 것은 내 마음 다해 내 뜻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 찬송하는 겁니다. 내 왼손을 가슴에 얹고 한 손을 지켜 드는 것은 내 마음, 내 심정을 이 손을 따라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뜻을 하고요, 두 손을 드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두 손을 드는 건 항복하는 행위입니다. 항복, 굴복, 나는 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서옵소 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한 손을 드는 건 내 심령 다 바쳐 이 손끝을 자락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는 뜻으로 한 손을 들거나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송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찬송할 때 아마 두 손을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항복, 야 하나님 항복, 하나님 이 어려운 한계, 이러한 어려운 확률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 항복,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며 찬송의 손을 들지요. 또한 기도의 손을 듭니다. 어떤 기도의 손을 듭니까? 이 아이를 유명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 아이는 참된 유명해야 됩니다. 왜 유명해야 되는가?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아이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있는 것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보아스가 룻이 나왔는데 이름을 나오미가 나왔다 하여서 오벳이라고 붙습니다. 그러며 기도하는 거죠. 두 손 들어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아이를 유명하게 해 주십시오. 11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장로들과 백성들, 그 증인들이 보아스를 축복을 했지요. 그때 보아스의 이름이 좀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상속자, 그가 낳아준 아들 이 오벳도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에 찬송이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기도의 제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삶,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는 성도가 기도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지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도, 영적 세상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조금 기도를 조금 덜 하셔도 되겠다 싶은 분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저분은 좀 기도해야 되는데, 저분은 주님께 좀 나와야 되는데, 주님 붙들어야 되는데 하는 분은 안 나옵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기도가 넘치는 분은 기도를 더 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말씀 들으러 잘 안 나오는데, 말씀을 조금만 들어도 될 분들은 계속해서 주께로 나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영적 질서에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의 쏠림의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맛을 알잖아요. 그 기도하는 맛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또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하지요.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역사를 해도 느끼지를 못하고, 주어도 받은지 모르니 더 기도 안 하게 되어
짓지요. 그러니 헷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압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기도의 손과 찬양의 손을 대신 들어줍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요 헷세대의 삶이 지속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종착지는, 언제나 마침표가 찍어지는 곳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존경하여서 그들의 손을 들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찬송하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 또 다른 기도의 응답들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헷세드 삶의 결말은요, 족보가 달라집니다. 족보가 달라진다는 말은 역사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완전 뒤바뀌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오미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16절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오벳, 나오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지요.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지요.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 왕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기어 물을 자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에게 그냥 맡겼다면, 굳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그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이 땅에 오벳이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았을 거고, 오벳이 없는데 이새가 등장할 수 있습니까? 이새가 없는데 어떻게 다윗이 등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오벳이라는 사람이 역사에 등장하지 않으면, 다윗이 등장을 하지 않고 다윗이 등장을 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굴 통해 올까요?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헷세드, 한 가정의 헷세드, 한 지역 사람들의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 헷세드의 결말은 역사를 뒤바꿔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사람의 인생의 역사들이 완전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그 다윗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 왕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한 그 보아스, 룻, 나오미의 헷세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에 정말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았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추춧돌이 되어지며 기준이 되어지며 발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헷세드의 삶, 그로 인하여 족보를 기록하는 손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헷세드의 삶이 21세기에 다시 룻기를 기록하고 다시 하나님의 헷세드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헷세드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따라갈 살 것인가, 헷세드의 삶